우리 옆 사람, 앞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절기로 오늘이 입춘입니다. 예전 같으면 제주도는 유채꽃이 피고 봄 소식에 꽃 소식이 올 것 같은데 그런 소식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추워가지고 한라산에 눈이 오고 제주도도 지금 아주 추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한 달이면 3월이고 반드시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봄날도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범사의 좋은 일들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비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교리를 지키고 사수하고 이단을 물리치는 그런 면에서 아주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첫사랑이고 뭐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죄를 짓는 일이란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갑자기 의리를 주장하고 선함을 주장하고 나만 착한 척하면 살아요 죽어요? 그건 죽는 거지. 전쟁을 하지를 말아야지. 왜 착한 애가 전쟁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갑자기 착한 척하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제일 먼저 명령한 게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평창 올림픽이 불과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히 하는. 전쟁터에 나갔는데 두려워 떨면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용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라고 얘기할 때 처음에 모집한 사람이 32,000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가도 좋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떠는 사람들, 집에 꿀 발라놓고 온 사람들, 걱정되는 사람들 다 가라 그랬어요.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전쟁터에서 걱정 근심하고 있으면 나머지 병사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히딩크가 한국 축구를 맡아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복병은 마의 5분. 마지막 놔두고 지는 거야. 그래서 히딩크는 다른 거 훈련하지 않고 제일 먼저 체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90분을 뛰고도 남는 체력이 있어야 축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결국 영적으로도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전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해야 전쟁에 이기고 전쟁에 참전하고 승전할 수가 있다. 또 내가 강해야 상대가 감히 건드리지를 않는 거죠. 내가 약하니까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애가 왕따 당하느냐. 나를 한번 건드렸는데 내가 이빨을 부러뜨려 놨어. 건드리겠어? 안 건드리겠어? 치과에 가서 고쳐주고 손해배상을 할지 모르지만 다시는 나를 건드려 안 건드려요. 누가 감히 건드리겠나. 얻어맞고 우는 척하고 그러니까 맨날 빵 셔틀도 하고 숙제서 셔틀도 하고 맨날 그냥 부려먹고 그러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래서 나라가 안전하게 튼튼한 나라가 되는 것도 제일 먼저 누구 힘을 길러야 돼요? 내 힘을 기르는 거예요. 네. 내가 강하고 담대하면 상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힘이 약하니까 누구하고 연합을 해야 돼? 강한 사람하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 한미동맹. 아니 뭐 북한하고 중국의 혈맹 뭐 이래가지고 동맹을 하는 거예요. 동맹. 그래서 나하고 동맹을 맺은 나라를 두려워해서 나를 안 때리는 거예요.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그 손자병법 제3편에 모공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전쟁에서 그 승전하는 전쟁의 작전을 4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상병 벌모 그래가지고 최상의 승전의 방법은 뭐냐? 적의 모략을 깨뜨리는 거다. 상대방 작전이 뭔가를 간파해서 깨뜨리는 거예요. 올림픽이고 뭐고 경기고 뭐 축구고 야구고 다 감독하고 작전해야 하네요. 농구도 보면 뭐 금방 뛰다가 와가지고 판에다가 그림 그려가면서 감독이 작전 지시를 내리잖아요. 애들 그냥 뛰는 것 같아도 그냥 뛰는 게 아니야. 넓은 그라운드에서 뛰어도 다 작전을 따라서 사인에 맞춰서 뛰는 거지 그냥 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뭐 우리 정은수가 찬양을 했지만은 수백 명이 오케스트라 놓고 찬양을 해도 지휘자가 딱 사인하면 사인 보고 맞춰야지. 우리처럼 악보만 보고 있으면 6.25 학도병이지. 그게 무슨 찬양 대원이냐고. 지휘자를 보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지. 지휘자 사인도 없이 그냥 악보만 보고 있으면 하늘 보고 총 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사인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작전을 간파하고 작전을 깨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기차 벌교 그래서 동맹을 깨뜨리는 겁니다. 동맹.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을. 그래가지고 약하게 만드는 것이. 둘이 늘 강한 여자가 붙어 다니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자가 들판에서 황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황소가 늘 3마리가 연합해서 다니는 거예요. 먹기가 힘들어. 그래서 불러가지고 다니다 보면 이게 3명이 다니면은 1명이 늘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는 홀수가 되면 완전 수가 되지만 사람의 숫자는 항상 짝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늘 삼각관계가 되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황소가 이제 다니다가 삐져나온 한 마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자가 황소한테 내가 들으니까 쟤들이 네 욕을 하더라. 무슨 말씀? 그럴 리가 없다. 또 한 마리가 삐져나왔어.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들으니까 아주 네 성질이 못됐다 그러더라. 무슨 말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3명을 각계전투로 이간질을 한 거야. 나중에는 셋이 같이 다니는 게 따로따로 3마리가 이제 푸른 초장에 풀을 먹는 거지. 그래서 사자는 3번의 황소 만찬을 했다. 그래. 그래서 여자들은 3명 만나면 화장실도 못 간다 그러냐. 자기 얘기할까 봐서. 이간질. 그런데 그 이간질을 하는 명수가 누구냐? 이게 사탄이라는 거야, 사탄. 근데 우리는 그 작전에 쏘아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적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전력의 손실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못 막아내면 세 번째 방법은 뭐냐? 기차, 벌병 그래서 군대와 군대가 충돌하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노력하는 건 뭡니까? 한국전쟁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전쟁은 없어야 된다. 군대와 군대 충돌이 없어야 된다.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벌모하고 별교하고 이런 작전을 써야 되는데 지금 뭐 북한하고 중국의 동맹을 깨뜨리기는커녕 한미동맹이 지금 분열하게 생겼는데 이게 뭐. 그럼 누가 손해요 이게? 이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나라마다 정보원을 두잖아요. 옛날에 뭐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이런 데서 전부 정보 수집을 해서 지금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그럴 정도로 어떤 뜬 소문이라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 이게 정보를 파악하는 거지. 그래서 군대와 군대가 붙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뭐 심각한 손실이 오게 되는 거고 많은 사상자가 나는 거고 요즘 뭐 IS 전투라든지 이라크 전투라든지 많은 현재도 뭐 전쟁들이 일어나지만은 전쟁이 일어난 지역을 보면 참 인명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가장 낮은 작전은 기하 공성 그래가지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을. 요즘 IS 전투하는 걸 보면 막 유적지 어디고 다 깨버리잖아요. 파괴하고 뭐 박물관이고 뭐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파괴시키고 나서 승전했다. 그래 봤자 이긴 쪽이고 진 쪽이고 얻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폐허만 남은 폐허.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전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이 병법을 만들면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뭐냐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상대가 지금 2만이다. 난 1만밖에 없다.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겠느냐? 전쟁하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는 게 낫겠느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화친하고 손실을 줄여야 되는데 끝까지 싸우는 거야.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럼 죽는 거죠.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처럼 벌모하고 벌교하면 전쟁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제 군사가 충돌하든지 성을 공격한다든지 뭐 우리 뭐 흔히 듣는 말로 뭐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든지 뭐 말도 안 되는 하와이를 쏜다든지 뭐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가당치도 않은 그런 말이지만은 이런 최악의 상태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제일 먼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할 때도 사실은 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는데 이런 지혜를 발휘해서 이긴 때가 있어요. 사무엘하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 중에 그가 이제 후세가 자기를 찾아오자 후세를 압살롬 진영으로 들어보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작전을 교란시켜라. 나를 따라와야 도움이 안 된다. 네가 나를 도울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압살롬의 진영의 총 작전 지휘관 제갈 공명이 누구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죠. 아히도벨의 작전은 뭐냐면 오늘 밤에 추격하자. 그러면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여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그날 밤 추격을 했으면 상황 종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다윗의 친구였던 다윗의 지략가 후세를 압살롬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계략을 들어보자. 그래서 한번 듣게 되는데 그 후세의 작전에 말려들게 된 거예요. 그 작전이 어느 작전이었느냐? 5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가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여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도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였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덱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다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건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한 거예요. 아히도벨의 작전은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다 그랬어요. 후세가 다윗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상황이 지금 아히도벨의 말이 맞는 거예요. 처자들 데리고 지금 피난 가는데 지금 왕은 늙었고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작전이 끝나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령을 띄웠습니다. 빨리 도망가라. 그러자면 죽는다. 그게 살아나. 그래서 아히도벨의 이야기는 지금 힘들지만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근데 후세는 어차피 승전한 거니까 천천히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시험인데 아들이 오늘 밤에 마지막 지금 밤샘을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공부 먼저 하고 자는 게 좋겠어요? 자고 나서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먼저 공부하고 2시든 3시든 자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 꼭 엄마 10시에 깨워줘. 12시에 깨워줘. 이게 지금 원숭이들의 조삼모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놀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 인간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지금 후세가 압살롬 진영을 교란시킨 거예요. 교란시킨.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다 국민연금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 받아먹으면 나중에 30년, 50년 뒤에 애들은 어떻게 하냐고. 전체를 보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통해서 이제 작전을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가 뭐냐? 강해야 한다. 담대해야 된다. 그래야 나한테 적이 감히 공격하지 않고 또 설사 공격한다 하더라도 막아낼 수 있고 내 힘이 모자라면 연합전선을 써서라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는 뭐냐? 반대 작전으로 상대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하게 만들어. 그래서 강한 팀들은 이 추운 겨울에 동계훈련 해요, 안 해요? 하지. 그런데 약한 팀들은 동계훈련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요즘 이제 고척 돔구장처럼 전천후 구장들이 있잖아요. 어느 프로팀들이 있는데 이 전천후 돔구장을 만들면 그때부터 전력이 약화된대요. 왜 그럴까? 4철 연습할 수 있는 이 좋은 구장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4철 연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헝그리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꿀벌도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일을 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4철 꽃이 피어 있으면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필리핀에 가면 그 졸리비라는 그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졸리비. 맥도날드처럼 이런 가게예요. 체인점인데 졸리비, 비가 꿀벌이에요. 꿀벌. 졸리비.
행복한 꿀벌 뭐 그런데 한 사람이 필리핀에 와서 보니까 사철 천지의 꽃이 피어 있는 거야. 여기서 양봉함을 너무 잘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양봉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막 벌들이 막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꿀이 막 남아 도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꿀이 안 생겨. 나중에 봤더니 꿀벌들이 머리가 커진 거야. 여기서는 사철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나가면 천지가 꽂히고 내가 먹을 꿀이 잔뜩 있는데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작전을 바꾼 거야. 그래서 햄버거 가게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또 체인점을 만들어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전설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야, 때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벌교하고 벌모하는 것도 때가 있지. 이제 군사가 충돌하는데 그때라도 뭐 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지. 따져보면 뭐 우리 전에 뭐 남한산성이 이런 영화 봤잖아. 그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많은 일들 보면은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뭐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런 전쟁이 터져서 나라가 폐허가 된 것은 그 전에 뭘 못한 거예요? 지혜를 모으지 못한 거지, 지혜를.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탄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그런데 사탄이 쓰는 두 가지 작전. 사탄은 지혜를 가지고 두 가지 작전을 써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간질을 하고 상대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앞으로 넘어가서 16절, 17절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어떻게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Surely die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never die 그런 거예요. 안 죽는다. 이걸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탄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 게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근데 반드시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두 정보를 내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분석할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쪽을 택하는 거예요. 객관적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는 쪽을 택하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먹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안 먹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죽더라도 먹고 보자. 그리고 먹은 거예요. 신학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도마 위에 내가 올라가서 누워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나를 해부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도마 위에 성경을 놔두고 내가 난도질을 하는 거야. 성경이 박살이 나는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신학도 있지만은 사람이 칼을 잡고 성경을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결론이 뭐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거짓말이 되고 사람의 말이 이제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삼보일배를 하고 뭐 신부님도 목사님도 뭐 스님하고 같이 그렇게 다니면 멋져 보여?
그 사람들의 생각은 종교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멋져 보이고 또 그렇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인 휴머니즘의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그렇게 믿고 예수만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섞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와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 작전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와서 뭐 다른 신부나 뭐 스님이나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절에 가서 그러면 돼야 안 돼? 그건 아닌 거지. 그거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뭘 가지고 했어? 거짓말.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4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이 거짓말의 원조라고. 원조. 태초부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을. 그래서 이 거짓말을 우리는 우리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영어, 중국어, 독일어, 불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참 많은데 지구상에 70억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어느 정도로 강조를 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맨 뒤로 가서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거기 지옥 가는 사람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들었는가니 거짓말하는 모든 자. 오늘 중고등부 유치부도 지금 어른 예배 같이 드립니다. 지하실에서 지금 공사를 하느라고.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거짓말하면 어디 간다고? 진짜로 가는 거예요? 애들한테 겁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 22장 한 번 더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14절 15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설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및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 계시록에 2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어디 간다고? 지옥 간다고. 그런데 우리는 겁내 안 내? 겁을 안 내는 거야. 아무도 겁을 안 내. 거짓말의 특징은 뭐냐? 거짓말을 단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거짓말을 딱 한 번만 한 사람은 절대로 없대.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야. 밥 먹듯이. 이게 태초부터 누구의 작전이라고? 사탄의 작전. 이 사탄은 이 작전을 써가지고 이간질을 하는 거야. 동맹을 깨뜨리고 거짓말 작전을 쓰고. 그런데 이 작전이 태초부터 너무너무 잘 먹히는 거야. 공개된 비밀, 공개된 작전인데 이 작전 말고는 사탄은 안 써요. 오늘날도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가인과 아벨 사이를 분리시켜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게 하고 이런 작전을 쓰는데 그 작전의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어떤 말이라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기 당하지 않으면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초보자들은 전철 타고 기차 타고 남의 주머니 슬쩍 하는 거야. 그렇지만 고단수는 중국에서 한국 사람 통장을 낚시질한다 그러잖아. 주머니를 낚시질. 그 다 무슨 방법을 쓰는 거예요? 거짓말을 쓰는 거짓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가 얇아가지고 쏘가 안 쏘가? 쏘가요. 그래서 요즘 누가 퇴직한다는 정보를 주면 퇴직금의 50%를 준대. 그 퇴직금 다 내 거라는 거야. 그런 정도로 자신만만해요, 거짓말쟁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쏘아가지고 계속 누구 편끼리 싸워요? 자기 편끼리 싸우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넘어가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싸울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방어용 무기예요. 공격용 무기는 오직 하나. 성령의 검, 오직 말씀뿐이니라. 말씀뿐이니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을 물리칠 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고는 사탄은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거짓을 깨뜨릴 수 있지만 또 다른 거짓말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태초부터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속아가지고 계속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과 아벨처럼 같은 편끼리 막 살아요. 같은 편끼리. 태초부터 이 사탄의 작전이 그렇게 잘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분열 작전을 씁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사기만 당하지 않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요즘 예를 들어 정기요금 이자가 2%, 많이 줘야 3% 이러잖아요. 근데 10% 준다. 그러면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요? 사기꾼이요? 그럼 100% 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운이 나한테만 있을 줄 확신하고 싶은 거야, 막.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지. 하늘의 하나님하고 이 땅에서 부모님 빼고는 다 사기꾼이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도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오죽하면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근데 형제는 라이벌이야, 라이벌. 20살짜리 아들 두고 늦둥이를 놔도 이 녀석이 크면 형하고 또 엉겨붙어요. 라이벌이야, 라이벌. 그러므로 항상 내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부모 말고 누가 있냔 말이야. 사촌이 논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 왜 아파야 돼? 우리 그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 우리 민족의 비극은 뭐냐? 전 세계적으로 싸우는 상황들을 보면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민족. 옛날에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가 있잖아. 지금은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나눠져 있잖아. 왜 그래요?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민족이 같다 다르다. 똑같은 거예요. 동쪽 사람, 서쪽 사람, 남쪽 사람, 북쪽 사람, 민족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민족인데 이번에도 우리는 하나 맨날 이러잖아. 근데 왜 싸우냐고. 너무 이상하잖아.
이런 싸움이 특별히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요즘은 들어와가지고 사탄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평안한 집안이 별로 없고 평안한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혈육은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사람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그 배후에 지금 사탄이 이 작전을 쓰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는 같은 편 다른 편? 남편은 남편이고 여편은 여편이야? 둥 돌리면 지구 한 바퀴?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우린 전부 같은 편이야, 같은 편. 근데 이걸 이렇게 이간질하는 게 사탄이라. 또 하나,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창세기 3장 다시 보겠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느냐? 5절, 6절, 창세기 3장 5절, 6절,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탄이 유혹할 때 이렇게 했어요. 먹으면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인간을 넘어뜨리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 창세기 11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는데 탑을 쌓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느냐? 요즘도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 막 수백 층 빌딩들을 짓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 목적이 뭐냐? 4절, 5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모든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는 높은 권자에 올라갔을 때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잠언 16장 18절에 가면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넘어지는 사람도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그렇게 교만함으로 넘어졌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결국 넘어진 사람은 다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사기를 당했든지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는 예수님 당시 왕조를 이루었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쩌다가 왕이 죽었느냐. 20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영광을 자기가 취함으로 헤롯 왕은 벌레가 먹어 죽었다. 감염이 돼서 죽은 거예요. 그 유명한 헬라 제국의 대왕 알렉산더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왜 죽었느냐? 세상을 정복한 그 왕이 세상에 그래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로 죽은 거야. 하나님은 방법이 많다 없다 너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교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겸손하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나는 섬기러 왔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겸손이 우리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흩어져 살던 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있던 12지파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고보가 그들이 은혜 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한 절만 보겠습니다.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를 물리친다? 교만한 자.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 겸손한 자. 더욱 큰 은혜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닥을 보면 화강성을 다이아몬드로 연마해가지고 건축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바닥에 물을 부어도 0.1mm라도 낮은 곳으로 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물 흐르듯이 받는 거예요. 1mm라도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요.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신 그 주님처럼 겸손으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이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살다 보면은 사탄은 이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어떤 조직 단체에서 늘 부추겨가지고 우리가 뭐 회장이라도 하고 그러면 내가 굉장한 것처럼 높아지는 것처럼 의시되고 막 이러잖아. 근데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어떤 권세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락 없으면. 그러니까 권자에 올라간 사람은 어느 나라의 정상이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우리 부추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붕 뜨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회에서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막 당신이 최고라고 막 이러면서 막 밥 사라고. 근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장단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까지 들어와서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막. 당신 없으면 안 된다. 막.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가당치 않겠어요. 모든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된다. 그러지만 하늘의 하나님, 너만 없으면 정말 잘 되겠다. 우리 교회도 지금 걱정이야. 내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의 교만이 어리석으냐. 어리석. 그런데 이 작전에 모든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 사탄은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검곧 말씀을 가질지어다. 말씀을 가져.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완전 군장이 나왔잖아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방패 들고 칼 들고 달리라 그러면 달려지겠어요? 엎어지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어디로 보내요? 훈련소 보냅니다. 훈련소.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할 게 뭐냐? 에베소 6장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완전 군장을 얘기하고 나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18절, 1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애들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지멋대로 살다가 이제 일어나고 앉고 눕고 서고 먹고 하는 거 전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지 맘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불편함을 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다가 제대를 하면 그 불편한 워커가 제일 편하대. 안 벗어요, 애들이. 그만큼 훈련은 중요한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거짓과 교만을 물리치고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느니라. 기도해야 하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을 이길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존 낙스가 장로교회를 최초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메리 여왕이죠. 그 메리 여왕이 하는 말이 1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가 더 무섭다.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사탄도 전략적이고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아무나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파괴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요즘 한국교회 실상은 우리도 얼마나 좋은 기도원을 지어놨어요. 옛날에는 연초가 되고 구정까지 기도원이 인산인해고 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비극인 거예요. 비극. 기도 훈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지금부터 맨날 학원만 보내지 말고 기도 학원 있으면 너무 좋겠어. 그래서 2박 3일 수련회라도 하라니까 그것도 안 해 막 학원 가느라고.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의 끊임없는 작전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는 희망인데 37절부터 39절.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상대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탄의 지시를 받고 사탄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겨.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무서운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이기게 되어 있는, 이겨야 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거예요. 이 사랑을 믿고 주님은 사랑하시면 언제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고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다 물리치고 영적인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